산성도 여러분, 홀파에서 여러분 만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홀파에서는 가장 슬픈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세는 아론의 가족들에게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며 또 여호와의 징계에 대하여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슬픔을 뛰어넘어서 순종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이 죽은 형을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정확하게는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본문을 보면 엘라살과 이다말이 무슨 어떤 잘못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노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대신해서 아론이 변호를 하는데 마지막 20절을 보면 모세가 형 아론의 이 변호를 좋게 여겼다, 이렇게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또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이 엘라살과 이다말 역시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속죄 제물, 성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사 규례를 어긴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사건 1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사건 2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세도 좋게 여겼어요. 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예배 사건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모세의 책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건 1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된 불을 들이지 않았고 술에 취한 대로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고 두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율법 규정에 의하면 속죄제를 드린 염소의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제사장의 몫이다, 이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형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찬식과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죠? 제사를 드린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염소가 혹은 수양이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의 몫인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잔을 거부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찬식의 잔을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본문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가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표준 세번역이 아니고 그냥 세번역 성경이라고 또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번역인데 우리 같이 한번
모세는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어야만 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일반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누구만이 드렸죠? 제사장만이 드렸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모든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은 완전히 기름까지 태워서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무슨 예배지? 하목제물이야, 번제야, 속건제야, 속죄제야, 정신없이 게다가 술에 취한 채 오게 되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고기의 일부를, 지정된 고기를 먹는 것은 백성의 죄를 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회중의 죄를 속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서 고기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그냥 먹지 않아 버리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의 마땅히 제사장만이 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17절을 보면 모세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어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중재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제단에 피를 뿌려 속죄하기도 하고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동을 통하여 백성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제사장이지만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를 완성하시고 성도들은 그 스스로가 하목 제물이 되신 그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엘아살과 이다말이 먹지 않고 그냥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을 안 모세가 책망하자 아론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도 좀 쉬운 말은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면 부모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대표적인 구절이 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려.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을 변호하면서 앞서 두 아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동생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데 이 엘아살과 이다말은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입니다. 형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둘이 이제 제사장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 위임식을 처음 했는데 형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두 동생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주 당당하고 용기 있게 감당을 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자기 형들도 죽었는데 이 동생들은 훨씬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형들보다 자기들이 더 부족한데 형들도 죽었는데 동생인 우리들이 어떻게 제사장 일을 하겠느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몫인 제물을 먹는 일에 자기들이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제물을 먹기에 합당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인가,
성결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형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형들은 죽었는데, 내가 형들보다 나은 게 없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고기를 그냥 맛있게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상징적 의미로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 자격 없는 형들보다 더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먹으리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본문은 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의 두 해석 하나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읽으면 여러분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보다. 이 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구약만 나와 있는 주석인데 칼과 델리치가 만든 주석인데 그 중에 칼이 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형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엄중하고 생생하여 자신들이 그 재물을 먹음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에는 자신의 성결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들거나 거역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서 자격 없는 내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상징으로서 이 거룩한 성물인 고기를 먹는 일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장깔뱅의 해석을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깔뱅의 해석인데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두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비통한 심정에서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에서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이들은 또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준비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형이 죽었는데 성물을 먹는다는 게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신임 제사장은 형들이 제사장 직무 수행 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부족한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에서 제물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고의로 어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징벌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징벌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아론의 설명을 들었던 모세 역시 이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구약 성경은 좀 딱딱하고 율법과 규례만이 넘쳐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몸에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베어라, 그렇게 하죠. 마음을 베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이야기를 듣던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즉 경외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항을 뛰어넘는 제사장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건한 태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외형적 행위와 내면적 중심, 그리고 신령과 진정,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 행동으로 본다면 엘라살과 이다말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행위는 성물을 먹어야 하는데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 중심은 결코 불경스러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고기를 먹는 태도보다 먹지 않았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도 막 화를 냈잖아요. 그죠? 그 행위로만 볼 때는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행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부분.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표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실패하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허리하는 말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진짜 반듯하게 신앙생활 진짜 반듯하게 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행위는 칭찬해 줬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뭡니까? 네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한 것과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표면적으로는 진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참 교회 일 아주 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 집사님은 왜 저래? 예배 시간 왜 저래 늦게 와? 저 집사님은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주일날 한 번 겨우 와서, 어떤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성도님은 말이야 예배를 저렇게 어떻게 많이 빠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닌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마음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